할렐루야. 이보다도 더 좋은 그런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것만큼 복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설교 내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후별된 대막에서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진 각각 텐트를 치고 있다는 장막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서, 집 밖으로 나와서 거기에 머물고, 거기 회막에 여호와께서 다시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백성들도 그 장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우리 앞장에 서서 11절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흥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보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맥락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너희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흐트러졌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봉합이 되어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집착하듯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함께 지금 대면하시고, 그죠? 구별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은총을 입어 싸우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세의 내용을 보면은 은총을 입었다 하셔 사온전,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은총을 입어 싸우며, 그 다음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뭔가 모세가 자기 내면에 뭔가 불안한,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고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잠시 멀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 봉합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은총을 입어 싸우면이라고 하면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왜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계속해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이죠.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새삼스럽게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직전에 있었던 바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그날에 몇만 명이 죽게 되죠? 2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자기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레위 자손들을 구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단 말이죠. 3,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무마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온전히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로 했습니다.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아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만 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 백성을 죽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인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그런 마음,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간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척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척거리듯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게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런 질척거리는 이런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이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같이 가겠다. 친히 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는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가 들어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함께 못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이 자기가 간구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해소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완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제가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바로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또 그런 강구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 하면 어떻게 말했을까? 그만 질척거리고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할 만큼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이렇게 강구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뭔 수소리입니까 이게? 모세는 여호와께 우리가 은총을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증거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게 아니니까 구별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증거가 뭐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그렇죠? 사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질척거리듯이 집착하듯이 계속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뒤에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모세가 지금 간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모세가 뭐입니까?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차하면 이 백성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곧 자기들에게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 중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각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입었고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한번 확실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님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뭡니까? 다른 걸 쫓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모세조차도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응답의 말씀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들려줘도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의 요구가, 그들 바람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런 요구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서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보여주는데 얼굴은 보면 안 되잖아요.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등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등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얼굴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손도 나오고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그런 현상 이런 걸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답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나를 보고 살짝 없으면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등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굴, 손,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을 보여주겠다는 이 등이 무엇을 상징하나 의미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19절을 가지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 뒤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뭘 본다는 겁니까? 등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을 본다, 뒤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은혜와 긍휼의 행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것이죠. 구원 역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가 지나가게 될 때에 그 행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취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 구원의 행위가 어느 때에 나타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등을 보는, 그죠?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할 때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때가 언제냐?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의 바로 증거가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을 똑같이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뭡니까?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인인 것이죠, 증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가 전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거기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입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은총을 입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이 나아가면 좋겠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불길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 즉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증거를 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은혜와 긍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뒤를, 등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 속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